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인다고들 하죠. 인공적인 조명들의 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별빛이 가려져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시에서도 크고 밝은 별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른 밝은 빛에 가려 잘 안 보일 거야 라는 생각에 별을 제대로 볼 생각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별이 안 보여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기에 못 보는 것이죠. 오늘 복음 속에 유다인들이 메시아의 별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휘황찬란한 빛으로 유혹하는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리가 없다는 편견에 눈이 가려져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탄생하는 순간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휘황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대제국 페르시아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별을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별을 알아보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여정을 외적으로 이끈 것은 별이었지만 그 힘든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게 만들어준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을 보고 싶다는 그 순수한 열망 하나로 안전하게 보장된 그 부와 명예도 다 내려놓고 위험과 고생까지 기꺼이 감수해가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 믿음의 순례길은 그런데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 낮과 밤이 바뀌어야 했기 때문이죠. 낮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기에 밤이 되어 해가 가라앉으면 그 별을 보고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걷다 보니 목이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때로는 몸이 건조하고 쓸쓸한 마음에 사막을 만나 눈물을 짓기도 했고, 때로는 의심과 걱정이 눈을 가려 나아갈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주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복음은 나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줄 권력자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 약한 아기에게 바친 것입니다. 권력자에게 대가를 바라만 바쳤다면 뇌물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그저 감사해서 그분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바쳤기에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께 봉헌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봉헌을 한다면 그것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며 기도가 아니라 청탁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리는 찬미가 그분께 기쁨을 되기를 바라며 드려야 참된 예물이겠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동방박사들은 이 지상에서 신앙의 순례길을 걷는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삶의 예물을 바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순명의 삶으로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도록, 그리고 그 향기가 깊고 진해져 하늘까지 올라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 또한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나누고 희생해야겠습니다. 그런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세상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아멘.